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절제를 주세요. 절제의 뜻은 자제력, 또 통제력, 억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생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적과 위적인 자기조절입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마음, 분노, 감정, 위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동에 따르는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는 나를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잠언 25장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 것 같고 6.25 때 우리 수원 다 무너진 것처럼 또 성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에 성벽이 없으면 전쟁 한번 나면 그게 대책이 없어요. 불로면 그냥 불로 타버리고. 자, 절제가 없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방어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진주성을 쌓고 북한산성을 쌓고 남한산성을 쌓고 수원화성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만리장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을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적군이 들이닥치면 끝이에요. 이 방어가 안 되니까 불을 놓으면 타버립니다. 그러나 성벽이 강하면 함부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제는 파괴적인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그 주변에 방어벽을 건설하는 내적 인간의 요새합니다. 고구려 안시성을 잘 만들어놨죠. 그랬더니 당 태종이 10만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이 튼튼하고 군사들이 막으니까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절제하면 나의 인생은 그만큼 보호되고 무너지지 않는 게. 근데 성벽이 없으면 그냥 휩쓸고 나가면 그만이죠. 북한군 밀고 내려오듯이 그냥 통과하면 그만입니다. 자, 절제는 나의 질주를 막아주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오히려 죽음의 행로가 됩니다. 속도를 내기 전에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되고 점검이 없는 차를 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관광버스를 딱 탔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을 사람이 없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자가용이라도 브레이크 고장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는 100% 사고를 내게 됩니다. 자, 절제 못하는 자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절제가 없으면 이 고장난 차와 같아서 잘 나가면 나갈수록 위험한 겁니다. 절제가 없는 나의 삶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잘 나갈수록 절제해야 합니다. BMW가 200km 이상 달리는데 그거 브레이크가 나쁘면 그냥 사망으로 이어지겠죠.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이 성공은 뜬그림일 뿐이에요.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림에 있어 절제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 인생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절제하면서 준비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공했다고 절제 없이 그냥 나가버리면 이거는 사고만 나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나, 옛사람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싸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인생의 승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으면 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기는 자는 진정한 강한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보다 자신을 이겨낸 사람이 더 적다. 로마 황제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는데 자기 자신은 통일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죠. 분이 나가지고 얼마나 악을 행했어요. 자, 나, 본능, 이 사람과 절제, 이는 숙명적 관계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와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지면 패하는 거고 이기면 여러 번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옛사람을 다스린 것만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 나오죠. 육체의 일들이 쫙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내부에는 내가 항상 싸워야 할 허다한 악과 적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계속해서 내가 싸워야 할 악과 적이 계속 일어나죠. 총을 쏴서 넘어뜨리면 그 뒤에 또 나오는 중국 이거 인해전술처럼 이거 뭐 아무리 이게 해도 계속 밀고 나오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자신과 부단히 싸운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나의 이기심, 탐욕, 교만, 게으름, 비겁함, 악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것들은 나의 대적이고 내 악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나는 섬기는 사람, 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승, 만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는 만승한다. 인간의 모든 승리는 자기 절제에서 왔고 인간의 모든 실패는 자기 절제에서 실패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승, 만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승, 나를 이기는 사람은 만 가지를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못 이기는 사람은 만 가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절제는 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삼손은 절제가 없었어요. 무절제 또는 부절제. 삼손은 100% 성공 조건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창세 이후로 삼손처럼 힘센 사람이 없었죠.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힘센 자였지만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정욕에 대한 무절제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투육되면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다 잘려나가 무용지물의 비극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중도하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삼손이 절제할 줄 알았더라면 끝까지 얼마나 멋있는 사사가 됐겠어요. 자, 요셉은 100% 실패 확률의 노예죠. 이집트의 노예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이방 민족인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잠자리 요구했을 때 요셉은 거절했고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옷을 붙잡고 요구했을 때 그 옷을 여자의 손에 내버려 둔 채 황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정욕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정욕의 절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자아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실패도 큰 거예요. 반대로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감정에서 사울왕은 부절제 또는 무절제, 감정의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다윗
쟤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잖아. 죽이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종이면 다야 말을 안 듣습니다. 노베제사장 다윗 도와줬잖아. 85명을 죽여버리죠. 그로 인하여서 사울 왕은 몰락하게 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예요. 감정을 절제해서 다윗 사랑하고 제사장 존중해주고 이러고 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몇을 더인데 감정을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왔어요. 사울도 피곤하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그 속에는 다윗의 군사와 다윗이 있었어요. 한 방이면 가는데 다윗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메시아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거예요. 간디라는 사람은 수많은 도발과 끝없는 모욕,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감정에 끌려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비폭력으로 어떤 비난을 받아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원칙에 따라 반응을 했어요. 절제된 태도가 세상을 움직여서 인도의 독립이 되죠. 얼마나 사람이 간디를 무시했겠어요. 아이고 뭐 비폭력 한다고 뭐 남을 어떻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모든 모욕과 압력, 도발 그거를 다 받을 때 감정에 끌려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감정에 끌렸다면 내려왔겠죠.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남은 구원하고 뭐 지는 못 구원하네. 주님은 거기 흔들리질 않았어요.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자, 탐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절제 또는 부절제 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이 만나가지고 재미가 없다, 맛이 없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있는 미추라기를 보내셨죠. 띠로 보냈습니다. 미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광야에 떨어지는데 1m 정도, 90cm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고기를 먹고 또 포를 떠서 그거를 건조시키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욕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반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도 음식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다니엘의 중고는 왕궁에서 특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이 잘 나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우상 숭배를 거친 거기 때문에 다니엘은 야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게 되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기로 환관장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는 환관장이 허락됐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음식의 탐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이해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로 뛰어났습니다.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됐고 세 친구는 도지사가 된 거예요. 오늘날 먹방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먹방 금지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먹방하지 않고 절제했었다면 그는 장수했을 거예요. 그거 먹는 거 해가지고 뭐 주예수 어떻게 한다고 하다가 죽은 거죠.
스모 선수 일본 50세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폭식, 가식으로 체중을 늘리려다가 그 후유증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식, 폭식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 치킨하고 싸움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음식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성공과 승리의 자본이에요. 절제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미국 내 16만 명 교도소 수감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92%가 자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자제력 부족이에요. 간디처럼 아무리 모욕해도 한 걸음 물러서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 대응한다면 전쟁 안 날 거고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주님처럼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따라갔더라면 그 사명을 이루게 될 겁니다. 절제 없이는 성공,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면 절제해야죠.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는데 그 사람이 절제 없다라면 그런 선수는 거의 없죠. 모든 성공, 승리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고로 절제 없이 성공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절제는 작은 성공, 승리가 오고 큰 절제는 큰 성공, 승리가 옵니다. 온전한 절제는 온전한 성공, 승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의 시작은 성공, 승리의 시작입니다. 방종의 시작은 패배와 멸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 시작한 겁니다. 중국 고대 왕조 한나라에 백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 유워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전쟁을 했는데 진 거예요. 군사력으로 뭐나 뭐 다른 걸로 타봐서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진 거예요. 그때는 신하들이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웁시다. 지금 포기하지 맙시다. 신하들이 막 그리했는데 이 백제왕은 나의 덕이 엷고 교화가 얕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백제왕은 이부자리를 얇게 하고 식사를 검소하게 했으며 궁중에서 음악을 금했고 공의를 세웠어요. 1년이 지나니까 유오시라는 나라에서 스스로 항복을 해왔다는 거예요. 돈을 절제 못하면 낭비하면 가난뱅이게 됩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절제하고 내일의 풍요와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지출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줘요. 미래의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반면 예산, 욕망을 절제하는 작은 습관은 안정과 부를 쌓아올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많지만 가장 확실한 길은 뭐예요? 절약하는 길이죠. 작은 구멍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모아야죠. 더군다나 성도는 더 많이 절약하셔야 합니다. 11조 일단 드리고 나니까 그 나머지는 더 절약해서 10분의 1 저축으로 10분의 1 등등 이렇게 해야지. 그거 써버리면 좋긴 한데 미래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미래가 어둡게 됩니다. 건강을 절제 못하면 낭비하면 병자가 되고 수명이 단축되죠. 건강한 모든 성공과 승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건강이 잃으면 모든 것 다 잃는 거예요. 건강의 기본은 절제죠. 시간을 절제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삽니다. 디지털 절제 못하면 디지털 중독되고 SNS 절제 못하면 SNS에 중독되고 말을 절제 못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고 음식 절제 못하면 성인병에 걸리고 오락을 절제 못하면 오락 중독에 걸리고 등등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절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장은 가업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다 신과 같은 존재죠.
가정을 지키는 존재니까. 가훈이 다했다 해도 주인이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업이 망하는 것은, 기업이 망하는 것은 주인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은 뭐예요? 절제형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분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조절해서 살며 절제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성, 만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절제 설교라 설교가 더 짧아져 가지고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절제는 그래서 좋은 거죠. 자, 기도하실 때 주여, 절제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합니다. 절제하면 성공합니다. 절제하면 건강하고, 절제하면 성벽이 되고, 절제하면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나 옛사람을 이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절제를 주세요. 주여 한번 잊으시고 기도합니다.